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주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첫날에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날 어저께는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나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사람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기록에 삽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예수님의 세 번을 부인하는 사건, 즉 본문 34절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자살한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장인 27장 1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재판 중에 일어난 건 확실하지만 유다의 자살은 예수님의 재판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결국 같은 시간대가 아닌 것을 보게 됐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배열을 기록을 이렇게 같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일부러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분명하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라는 그런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다 정확하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부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공통적인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새벽닭이 울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통곡하고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땠는가? 이에 비해서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자 한 것이 뜻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서 표현력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회개를 다시 보면 본문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통곡하고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럼 유다 회개를 어땠는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말 뭡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자복한 것이고,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진정한 자유와
그런 회복은 스스로 뉘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왔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오직 말씀이 아니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가짜 복음이 있는 것처럼 가짜 회개가 있게 되고 가짜 예배가 있게 되고 가짜의 은혜가 있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영적 상태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직 임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가룟 유다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지만 베드로조차도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통곡하고 자복했기에 그래 베드로가 회개했구나,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했으면 그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가룟 유다 말은 나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회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베드로의 부인의 베드로의 회개를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본문 75절에 보는 것처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번 부인한 후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분명히 양심에 찔려서라고 하진 않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났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에 생각나서 그가 통곡한 것이냐?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랫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즉 베드로가 생각난 예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 베드로가 생각나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가 먼저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차례 거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도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나를 사랑했고 나를 알았다면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생각났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고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체포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정말 저분은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와 통곡과 자복이 일어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오기로 자기가
자만심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세웠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만 생각났던 겁니다.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 죽기까지 나는 예수를 지키겠다는 그 말만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작 자기 생명을 위협한 그런 모습이 생겼을 때 거꾸로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는 통곡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덕적인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2% 부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란 영적 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내 영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회개한다는 것은 주가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 원하는 생각,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른 인간적인 부족함에 대한 통곡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었죠. 스승에 대한 죄책감, 내가 이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강조하죠. 회개는 변화의 힘입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은 사람이 말씀 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바뀜은 주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깨트리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슬픔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멸시와 그 조롱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기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부활하신다, 3일 있으면 부활하신다, 3일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사오니 제자들을 다독여서, 자기가 수지자라고 자청했으니 본인이 제자를 다독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주님을 기다리자, 3일이면 된다, 3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도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왜 기억하지 않느냐? 이미 다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이미 다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무덤에서 울고 있느냐? 천사도 답답한 것이죠. 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 누구한테?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죽어.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정 통곡하고 자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했다면, 즉 감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정말 영으로 예수를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기대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선포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선포가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런 선포가 없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과 함께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누구였느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책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이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보면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서로 간에 눈빛을 봤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주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했을 때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변화와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감정의 통곡이 많습니다. 감정의 통곡이 예수를 만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통곡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채움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왜 착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예수를 만난 착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2절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만나야 되고, 영으로 주님 앞에 만나게 되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방향성이 예수를 향하여 흐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단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은 무엇이냐?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난 예수를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 오래 했는데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늘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문을 박차고 나아가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 그러나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책과 그런 죄 가운데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중간을 통하여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했는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나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믿음 가운데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자녀에게 오시고 내 부모님에게 오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고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회개, 그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모든 고백 가운데 이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중심으로 기뻐하고 예수 중심으로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그 간구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